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1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어제까지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안에 위치할 기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성막의 포장, 그리고 뼈대, 그리고 휘장들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봉독했듯이 1절에는 너는 성막을 만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성막은 거룩한 막, 겉을 덮을 외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덮을 성막 덮개의 제작 방법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안쪽을 덮을 막,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거룩함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표현하는 가장 선별된 재료가 필요하고 정교하게 자수를 넣는 그런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그러니까 천사를 수놓게 됩니다. 이 막에 정교하게 수놓아진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의 존재라는 점에서 그 안에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리고 자색은 고귀함, 그리고 홍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으로서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처럼 성막을 두르는 휘장은 아름다운 색깔의 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며 또 정교하게 규격까지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를 덮는 두 번째 막으로서는요, 염소털로 만든 그런 천을 덮게 되는데요. 이 염소털은 방습과 보온 효과가 뛰어나서 성막 안의 기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은 붉게 물든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로 이렇게 덮게 되는데, 그 순양의 가죽은 방수 기능이 좋아서 아래에 두 개의 휘장을 잘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겉에 쌓이는 그 네 번째 막으로는 그 재료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해달의 가죽은 어느 가죽보다 강하고 질기고 방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모래바람이나 비,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그 밑에 휘장들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잘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성막은 사중막으로 덮이게 되는데요. 이 모든 막, 덮개들은 그 어떤 세력과 원수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안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막의 모든 모습과 이런 상징성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어떠한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바울 또한 이 교회, 성막이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중으로 덮인 성막을 살펴보면요, 훗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성막의 덮개를 거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겉에 씌워지는 성막은 해달의 가죽이잖아요. 이는 어떠한 화려한 색이 아닙니다. 아주 칙칙하고 질겨 보이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죽을 사용해서 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튼 제일 바깥쪽의 그 외양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할 정도로 볼품없는 색깔과 재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목수된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하였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 외피에서 내피로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하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양의 가죽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제일 안쪽에는 천사들에게 보좌를 받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죠. 또 그 안에는 생명의 떡과 그리고 세상의 빛,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막의 전체 내용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광야에서 정기적으로 성막으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의 길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그 성막의 역할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몸된 세상 가운데의 성막, 교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 겉모양이 볼품이 없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원의 성취나 기적적인 일들, 어떤 화려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양식을 품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성막 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이 진리는 그렇게 볼품없는 것에 가리워져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가 외향적으로 볼품이 없어 보이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참 안 좋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이 몸된 교회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듯 그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주가 마련해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막의 덮개 제조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생명의 양식과 세상을 비추는 빛,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품은 예수님을 말이죠. 거친 광야 가운데서도 사중으로 덮어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의 말씀 성막을 통해서 깨닫고 이 팬데믹의 기간을 성막을 통해 교회를 통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을 덮은 덮개 제조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친 광야 가운데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은 외양에 눈을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말씀과 생명의 떡과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